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오늘 설날이 어제였죠? 어제였으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우리 40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족보라는 그런 뜻인데요. 창세기에는요, 족보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족보가 등장되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리고 앞서 36장도 보면은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36장에서 에돔의 족보를 소개해요. 그러니 에서의 족보를 소개한 36장 이후에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는 37장이 이렇게 연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톨레도트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구분하면 총 11개 단락으로 나뉜다고 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족보는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이어지는 11번째 단락이라고 합니다. 36장, 37장에 연이어지는 에서와 야곱의 족보는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에서의 족보는요, 에서가 어떤 아내를 맞이해서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런 전통적인 족보 형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누구를 낳았는가 후손을 나열한 후에는요, 15절에 이르러서 그 후손들 중에 족장들을 열거해요. 에서 자손의 족장은 이러하다 하면서 족장들을 쭉 나열합니다. 족장들을 열거한 후에 36장 31절에 이르러서는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에돔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왕들을 쭉 나열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에서의 후손을 나열하고 족장을 나열하고 왕들을 나열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과 족장과 또 왕들을 이렇게 연이어 기술함을 통해서 에서 가문이 세속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 에서 가문의 세속적 성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좀 달라요. 우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은 하지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형식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족장을 소개하거나 왕들을 소개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라는 이 아들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전개돼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것이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의 차이인데요. 에서의 족보는 출생과 업적 중심인 반면 야곱의 족보는 스토리,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스토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나란히 배열함을 통해서 에서처럼 세속적 성공과 업적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써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나란한 배열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무슨 세상에 얼마나 그런 성공과 업적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에 위인전에 등재될 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위인전에 등재 꿈도 못 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의 삶에 충실하게 그죠? 갖고 오면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러나 비록 세상에 내가 내세울 만한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가실까요? 오늘 37장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야곱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긴 하지만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참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해피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의 가정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매우 위태로운 위기 가정처럼 보입니다. 위기 가정이란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일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무력해진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 가정에 위협적인 상황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나 통제력이나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일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 가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실직을 해서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는 가족 구성 간의 갈등이 극심해졌는데 그것을 해소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가정, 보통 위기 가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야곱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야곱의 가정은요, 그 외적인 규모 면에서는 결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내가 4명이나 됐고요. 물론 오늘날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당시에 건장한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12명이에요. 농경사회, 육체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 아들이 12명이다? 이야, 이건 대단한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얻어온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토대로 이 아들들의 노동력, 또 종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야곱 가정은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위험이 어려움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야곱 가정은 심각한 위기 가정이더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전에 교회 와서 또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줄 때는 그저 멀쩡해 보이고 별 문제 없지만, 사실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노출되지 않은 그 가정만의 문제로 깊이 골마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야곱의 요셉의 꿈 이야기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야곱 가정의 위기를 초래한 몇 가지 원인이 본문에서 관찰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사랑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구부러졌어요. 왜곡됐어요. 편애했던 거예요. 사실 야곱 가문의 편애는 역사가 깊어요. 그럼 야곱의 부모님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잖아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야곱을. 이미 편애가 그 가정에 뿌리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 결혼했을 때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먼저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 야곱이 이게 편애의 화신이에요. 왜 이렇게 편애를 하나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아들들 중에 유독 누구를요?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이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그 마음이 아팠는지 그 라헬을 향했던 사랑을 이제는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돌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게다가 그 편애가 매우 노골적이에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있다. 우리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해서 색깔을 위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소매가 긴, 아니면 이렇게 발에 끌리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좀 추랑추랑한 거예요. 귀족들 입고 다니는, 왕족들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인 거예요. 우리 가운은 팔이 나오는군요. 그런 옷인 거예요. 근사한 옷, 그런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구를 편애하는 것도 속상한데 그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서 편애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 편애를 조절하지 못했던 거예요. 노골적 이런 편애는 당연히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우리 삶에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된 사랑이 큰 부작용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이 건강해야 돼요. 그럼 부부간의 사랑이 어때 왔나요? 부부간에 다 사랑하는데 한쪽의 희생을 너무 강요한 기울어진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오랜 세월 고착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던 것이지, 사실 그것 때문에 기울어진 한쪽 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절제와 부모로서의 올바른 지도력이 부재하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해가 되잖아요.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된다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엄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을 다 한단 말이에요. 가족 간에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죄인이라는 나를 통해서 구현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사랑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선행을 주시는 것,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같이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의 뜻을 주시고 선행을 하지만 우리라는 이 죄인을 통과해서 나오는 선행은 부적절한 거예요. 마치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리 수도물의 원천이 깨끗하더라도 오염된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면 오염의 여파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선하고 사랑이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라는 이 오염된 상수관을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부적절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과연 건강한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정 내 왜곡된 사랑은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의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례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이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야곱 가정에 편애가 문제된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가정의 안에서도요, 편애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세례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세례와 다를 바가 뭐겠느냐? 너희를 무난한 자들에게,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들도 얼마나 멸시했는데요. 자, 이방인들 이러면서 뭐 상종도 안 하고 아주 멸시했는데,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가정의 사랑, 우리 교회의 사랑,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보다도요, 그렇게도 하지만 기도를 하되 세속적 피로만이어서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왜곡하고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되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를 사랑을 못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곱의 왜곡된 사랑을 보면서 혹여나 나의 사랑은 왜곡되지 않았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사랑이 좀 구부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더 위험해요. 왜?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세리와 이방인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 나는 사랑에 그냥 느끼고, 그죠?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사랑을 바로 피고 우리의 사랑이 올바로 표현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나고 우리 새로운 지체를 향해서 좀 자주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점점 확장해 나가야 돼요. 점심에 식사도 같이 하시고 차도 같이 마시고. 야곱의 가정은요, 왜곡된 사랑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우리 가정의 사랑, 우리 교회의 사랑, 건강한지 돌아보는, 구부러진 사랑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가정의 위기를 초래한 두 번째 원인을 관찰해 보면요, 이 편애와 맞물린 미움이에요. 미움이 막 이 가정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야곱 가정은 그 시작부터 미움이 싹트기 좋은 구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부인을 얻게 됐어요. 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더만 라반이 외삼촌이 싹 속여가지고 언니를 먼저 아내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두 자매가 출산 경쟁을 하면서 시녀들을 동원해가지고 졸지에 이거 뭐 아내가 4명이나 돼버린 거예요.
그 가족 구성 시작의 구조가 뭐 어머니가 다르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내를 열어둔 터에 자칫 미움이 생기기 쉬운 구조였던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 점을 암시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하면서 그 형들을 부연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빨간 줄 없이요, 빨간 줄 없이 성경을 읽어도 내용이 흘러가요. 양을 칠 때에 형들과 더불어 함께 있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형을 꼭 집어서 어떻게 해요?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콕 집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부터 이 가족 내에 갈등을 이미 암시하고, 거기다가 이 야곱이 어때요? 편애를 해고, 거기다가 이 눈치 없는 요셉이 어때요? 형들 막 고자질하고 그냥 형들 잘못을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말한다, 요 말씀도, 요 단어를 보면은요, 그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면 허위 보고나 부정적인 보고에 그 단어가 사용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 좀 거짓말을 지어서 혹은 과장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늘 고자질은 과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고자질은 과장되기가 쉬워요. 여하간 이렇게 그 가정의 시작 자체가 미움이 싹트기 쉬운 토양이었는데, 거기에 야곱의 편애가 물을 주고 요셉의 눈치 없는 행동이 또 걸음을 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이 표현을 3번이나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요셉을 미워했다, 형들이. 또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8절에 또 말해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더욱 미워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하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뭔가요? 미움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미움도 잘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자라요. 죄가 장성하여 어떻게 해요? 사망이 일어나. 장성, 죄는 자라요. 내가 믿음의 노력을 안 하면요, 죄는 자라게 돼 있어요. 실천하면 안 됩니다. 6개월만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천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노력을 안 하면요,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노력을 안 하면, 자전거를 계속 페달질을 안 하면 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노력을 안 하면 우리는 추락하게 돼 있어요. 죄가 자라고요, 미움도 자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그 미움이 막 자라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증폭된 믿음이 결국 비극적 사건으로 폭발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잊어서 그런 거지. 우린 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줄 알면서도 한편 또 미워할 줄도 알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어요.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미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형제간에 여러분 형제간에 미움이 너무 커져서 왕래 안 하고 그저 큰 일에 만나는 거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바른 건 아니지만 우린 죄인이라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움 자체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죄인이라. 제가 어떤 신문 칼럼을 봤더니요, 미움을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배설물이 쌓이는 것처럼 미움이 쌓인다,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적절해 보여요. 우리가 열심히 일상생활하고 먹고 살다 보면 내 몸에 배설물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이 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적절하게 배설의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처럼 그 미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그렇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움도 동일하겠죠. 혹여나 우리가 미움이 생겼을 때에 그 미움을 막 자라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막 물을 주고 거기다가 막 자꾸 미움을 되새기고, 한 번 미우면 자꾸 미운 게 들어가거든요. 한 번 미우면 다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을 내가 자꾸 키워가요. 그걸 배설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영혼의 변비가 걸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미움을 효과적으로 배설할 수 있을까? 성경적 방법이 저는 긍휼과 용납이라고 봐요. 누군가에게 미워지기 시작할 때에 빨리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의 피해자로 여기는 이런 생각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심리학적 어떤 그런 견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때가 있어요. 한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유행이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심리학적 개념들을 우리 믿음과 영성에 자꾸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은 이제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세속 심리학에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를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참 많아요. 또 상처의 피해자, 또 부모님의 피해자, 질병의 피해자. 그래서 내가 피해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 견해는 반드시 옳진 않아요. 우리는 능동적 범죄자예요. 일부 우리가 그런 피해를 당했긴 했지만, 피해에 노출된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분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지만, 분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분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지만 그 환경을 이용해서 분출하는 건 나예요. 우린 적극적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일정 부분 또 피해자인 것도 일정 부분은 사실인 거예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폭행하고, 그런 어두운 환경에서 내가 자라면서 나의 성격과 마음이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살다 보니 배신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래 내 안에 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 범죄자이면서도 동시에 그런 외부적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된 상황에 일정 부분 피해를 받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미숙한 처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또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이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부모를 용납해야 돼요. 자녀도 용납해야 되고, 나랑 생각이 맞지 않는 형제도 용납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해 주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는 그거예요. 지금 야곱 가정에 자꾸 미움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도 모자랄 판에 미움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물 주고 거기다가 막 지금 비료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곱 가정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 갇히기를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다가요, 원문에 보면 현재형, 영어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에 갇히는 거예요. 미움을 털어내지 못하고 자꾸 미움에 집중하고 나도 모르게 미움의 마음을 막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 가정에 좀 독버섯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미움의 성장을 보면서, 미움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혹여나 나의 마음, 나의 가정,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는지 않는가 돌아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또 용납의 영성으로 이런 미움을 몰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 가정의 위기는요, 사실 이런 편애나 미움, 이건 애교예요. 이건 애교예요, 애교.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가정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니까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분한 마음은 알겠지만 한 부족을 다 학살했잖아요. 일개 부족을, 일개 집안을 완전히 다 사람들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막 약탈했단 말이에요. 또 큰아들 루벤은요,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그리고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어떻게 돼요? 노예를 팔아버려요. 인신매매를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를 속이고 10수년 동안 그걸 자기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살아가잖아요. 기가 막힌 가정인 거예요. 가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뭐 살인이 일어나고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온갖 중범죄가 가정 내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 하나가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위기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야곱의 가정, 이런 정도의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셔도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의 꿈을 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시대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막 꿈에 뭐 이끌리고 뭐 붙들리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 미움, 그리고 온갖 중범죄로 엉망진창이 된 이 야곱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형편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과 그 가정,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꾸역꾸역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위기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크고 작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든 가정의 위로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현숙한 어머니, 효심 깊은 자녀들, 누가 봐도 행복하고 오순도순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 하나님만 그런 가정에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왜곡되고 미움이 증폭되고 있고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불행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해피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큰 소리도 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의 향기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부부간에 불화하고 자녀들과 갈등하고 형제간에 그냥 그러고. 여러분 명절이 좀 여러분 가정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간혹 보면 명절이 곤혹스러운 가정도 있어요. 안 볼 수는 없고 가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때 생각나고 명절이 곤욕스러운 가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정이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우리 가정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고 위축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히 보완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 위기 가정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펼쳐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큰 손.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가야 길이 많고 풀어야 될 과제,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여전히 산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꼭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를,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야곱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마지막 11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막 시기했죠. 저 자식이 그냥 안 그래도 그냥 아주 그냥 눈에 가시인데 꿈까지 꿔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기분만 더 나쁘게 하고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잖아요. 미움이 더 증폭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가정이 착 변해가지고 미움도 좀 사라지고 말이죠. 이제 해피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순간에 그러진 않아요. 때때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가정이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 그러셨거든요. 복음이 들어올 때, 믿음이 들어올 때 이 세계관의 충돌로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 이 음녀서가 그런 꿈을 꿨냐?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핀잔은 하긴 했지만 어때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간직하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입안에서도 이게 발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간직하다. 어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야곱 편애가 당장 사라진 것도 아니고 형들의 미움이 당장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해서 이 가정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해피한 가정으로 일순간 확 바뀐 건 아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가만 보면은요, 9개를 잘못했지만 하나를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때요? 돌기둥 쌓고 복 받잖아요. 돌아올 땐 또 어떻습니까? 두 때로는 안 하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그냥 두렵고 다급합니까? 그러니까 뭐 두 때로는 안 하고 뭐 예물도 보내고 인간적 방법을 다 취해요. 근데 뭐예요? 천사와 씨름 한 판 잘해가지고 또 복을 받잖아요. 9가지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뭐 늘 잘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참 형편없는데 한 가지 잘했다고, 기도 한 번 잘했다고, 예배 한 번 성실히 잘했다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했다고, 성실했다고,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의 위기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위기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비록 내 가정에 모든 문제와 또 불화가 일소해소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가정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힘들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때, 혹여나 가족관계에 금이 갈 때에 그때 이 간직했던 말씀을 꺼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지.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붙잡고 계시지. 야곱의 그 형편없던 가정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함께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가정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기 가정이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알아. 가정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간직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4년 설 명절을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누구나 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꼭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너무 크게 보인 나머지 하나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셔요. 쉬지 않으셔요. 야곱의 위기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정을 돌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왜곡된 사랑을 바로잡아가고, 우리의 미움을 해소해가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든 가정에게 함께하여서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위기 가정을 붙드사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 모든 가정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몰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보듬어 주옵소서. 오랜 갈등으로 상처를 부여잡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위로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정이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하여 가정천국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